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크게 보면 신약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설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마태복음이 첫이니까 신약에도 처음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의 내용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을 우리 기독교의 대헌장이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 우리 모두에게 한 절 한 절이 다 소중하겠지만 이 산상수훈만의 또 특별함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좀 과한 정보일 수는 있지만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1장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7장까지 해서 가르침을 다 마치시고서 8장 1절로 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즉 산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서도 평행되는 본문으로서 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산상설교, 또 누가복음은 평지설교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하는데요. 사실 누가는 조금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조금 축약됐을 뿐이지 같은 상황에서 기록한 같은 설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라는 것보다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조금 더 유명하지만 정작 많은 학자들은 당시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다? 이건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상황은 평지에서 설교한 것이 더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의문을 갖게 되는 점은 마태는 굳이 이 장면에서 왜 주님께서 산에서 오르셔서 라는 표현을 해서 이것을 산상수훈으로서 묘사한 것일까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역시 제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만나면서 말씀드리는 그 구약, 특히 이 모세오경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았던 순간처럼 느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평지 중에는 조금 높은 언덕에 오르셨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감동을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전할 때 이 장면은, 이 상황은 마치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던 순간과도 같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가 뭔가 거짓말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감격의 순간을 이러한 방식으로 그가 묘사했다,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 누가는 그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했을지라도 정작 예수님의 이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마태가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마태가 느꼈던 감격을 우리도 마음에 담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물론 그런 능력도 없지만 제가 막 말씀을 잘 전달해서 저에게 막 어떤 놀라운 설교의 기술 때문에 그러한 감격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유대인들의 심령을 꿰뚫는 말씀이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 앞에 감격으로 나아오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먼저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이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주님의 말씀이 율법, 어떤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시는 명령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복된 소식의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복음의 말씀 팔복 중에 앞에 4가지의 축복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심령을 뜻하는 헬라어 푸뉴마는 영 혹은 어떤 마음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흔히 내면의 가난이라고 해석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것에서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둘이 뜻하는 의미가 좀 다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문장이 말하는 핵심은 두 복음서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핍입니다. 자신이 내면적 가난에서 오는 상태이든지 아니면 물질적 가난의 상태이든지 이 모든 상태는 자신에게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결핍이 있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애통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또한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서 애통을 뜻하는 헬라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친밀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애통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을 정도로 가슴이 아픈 그 애통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가난한 자, 그 결핍되어 있는 자들 또는 애통하여서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저 결핍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슬프기 때문에 어떤 위로의 차원에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말은 그와 같은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고요. 즉 이러한 가난과 애통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하여 만족을 누리는 그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올 초에 주일 설교를 맡으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 한나의 기도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독자 사무엘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일을 하게 되어 헤어지게 되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을 찾았기에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지만 복이 있는 자, 또 애통하지만 복이 있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의 내면 혹은 그의 삶에는 가난과 같은 결핍의 상태가 있고 친밀한 사람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기에 그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또는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만 같은 애통한 마음, 슬픈 마음, 그러한 고통스러운 심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의 영으로
회복과 권능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되는 참으로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어렵게 느껴지는 말인데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어떤 성격이 착하다거나 아니면 온화하다거나 하는 약간은 추상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저와 같이 훈련을 받으셨던 한 목사님께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정의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 온유라는 단어를 controlled power, 그러니까 통제된 힘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어떤 착함이나 온화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그 온유하다고 하는 성품의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온전히 통제하여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온화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나오는 온유의 헬라어 프라위스도 보시게 되면은 이 단어는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로 해석되는 단어인데요. 이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것은 야수성과 같은 어떤 억제되지 않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온유를 뜻하는 프라위스는 그러한 분노를 통제하고 진정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의 핵심은 단순하게 온화하다고 보여지는 겉모습이 핵심이 아닌 겁니다. 그 온유라는 성품의 핵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나 어떤 권력과 같은 것들을 스스로 통제하여서 그 힘이 선한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내면의 다스림 끝에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우리가 말하는 온유, 그 온화하고 선하다는 이미지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때 말하는 의는 나중에 10절에서도 나오는데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학자들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디카이오스네, 이 의가 어떤 의를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의는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의, 그러니까 정의로움과 같은 개념입니다. 감리교 신학대 교수님이신 그 조경철 교수님은 자신이 그 마태복음 주석을 쓰신 그 책 중에서 그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복음과 윤리는 서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항상 복음이 먼저이며 윤리는 복음의 열매이다. 저는 이 마지막 윤리는 복음의 열매라는 말이 참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입는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입는 사람의 그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나온 그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처한 상황과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결핍에 처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말씀하셨죠. 반면에 방금 나눈 세 번째와 네 번째 나온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노나 자신의 힘을 표출시키며 살아가지 않는 내면을 다스리는 온유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그것에 갈급해하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소명,
사명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와 같은 어떤 목회자의 직분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아니면은 어떤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소명, 사명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내면을 온유함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시작되어야겠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온유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윤리라고 하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 즉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선하신 그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해진 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법 정신이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의의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어서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주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윤리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삶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초대인 줄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이유는 그것이 명령이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그 큰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그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위로와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자녀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복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 지금 또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니 무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복 있는 자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이어서 해야 되는 어떤 책무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된 길이요 참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